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흔히 표현하는 말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권의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제목이 특이해요.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제목이 특이하죠?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이 책을 이제 한창욱 작가가 쓰고 정민 미디어에서 펴낸 그런 제목이네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재미있는 표현이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티베트 사람들의 속담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추출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모두 믿음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잘못된 믿음이, 또 믿음을 잘못 사용할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믿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직은 공감이 안 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유신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길거리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싱크홀을 만나서 내가 5m 밑으로 떨어져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면 어떻게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를 운행을 합니까? 내가 아무리 교통법규를 지키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운전을 해도 상대방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나와 정면 충돌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를 몰고 브릿지 다리를 건널 때에 그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잠을 자다가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잠을 잘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 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여러분을 뭘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여러분의 신용을 믿고, 은행이 여러분을 신용 크레딧을 믿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고 돈을 빌려 쓸 수가 없고, 믿지 못한다면 은행에 돈을 디파짓 할 수가 없고 체크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한다면 이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언제 이 지붕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가 오늘 아침에도 동쪽에서 떴고 서쪽으로 지듯이 내일 아침에도 동쪽에서 뜨고 해가 서쪽에서 질 것이라는 믿음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까? 밥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국속에 무엇이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쌀은 어디서 구합니까? 당신이 뒤뜰에다가 농사를 졌습니까? 야채는 어디서 구합니까? 야채에 무슨 케미칼이 무슨 독소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야채도 뒤뜰에서 키워서 합니까? 조미료는 어떻게 넣습니까? 어떻게 믿고 거기에 무슨 파우더가 들어간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믿음과 동질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적인 은행거래라든지 밥을 해먹는다든지 길을 걷는다든지 자동차를 몬다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핵심적이고 좀 더 심오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화목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은 이후에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박하는 분들 가끔 보죠. 그리고 도박 때문에 패가 망신한 정말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도박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도박이 무슨 도박인지 아십니까? 도박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도박은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도박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과 땅과 우주의 질서 정연한 운행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런 확증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원숭이에서 개발돼 가지고 진화되어서 자기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우연히 이 세상에 나서 우연히 살다가 그리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기에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 거기에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건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척 미슬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닥터 척 미슬러, 그분은 이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직장 동료가 그렇게 물어보더래.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그 척 미슬러 박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나는 당신 같은 배짱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있지 않소. 나는 불안해서 거기에 내 영원한 운명,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 영원히 전개되는 운명을 걸고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내 도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 같은 배짱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로마서 4장 속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과 구원과 멸망을 놓고 가늠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그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1장,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언하는 선언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결정적인 펀치를 날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마서가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 인간은 절망이죠. 그래서 3장 24절을 주었습니다.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모든 인간이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다니. 그건 뭐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사람의 롤 모델, 두 사람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두 사람의 구약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샘플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느냐?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없이는 유대 민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없는 이스라엘 국가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여정, 아브라함의 삶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답이야. 그냥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인 아브라함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 공로,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지금 그 샘플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당신들이 인정하고 당신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1분 안에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이 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후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뭐 땅도 약속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엄청난 믿기지 않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야 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밥 먹고 사회생활하는 일상생활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뭘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없이 살지, 모든 사람이 믿고 삽니다. 심지어는 자기 주목을 믿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실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윤리와 자기의 잣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기독교적인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가적으로, 자가 발전적으로 만든 자기의 비전, 자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왜?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스테이트먼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샘플로 제시가 된다면 뭔가 여기 오차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페이지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다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 이제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보네. 이상한 말씀 하시네. 이상한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실 때 후손들, 여러 후손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한 씨앗 한 후손을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은 물론 영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 열방이 모든 세계 민족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한 씨, 한 후손, 복수가 아닌 단수를 말씀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님을,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고,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보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꿈에서는 볼 수 있었겠죠. 우리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기 현존하는 우리 앞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다녀가신 예수를 돌아보고 믿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신약은 이미 오셨다 가신 그분을 말씀하고, 그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수의 팔레스타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외에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있을 수 없는,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동질성이 가지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기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사도 바울의 그 동기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다. 조금 더 바꿔서 말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증표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약 500년 후에 사역을 해나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의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그의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냐면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믿는다 하였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에요. 난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식을 후손을 엄청 주신다고 땅도 주시고 자손도 그리고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난 자식이 없습니다. 10남매는커녕 한 자식도 없습니다. 자기 와이프 세라가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우리 집 식설 가운데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있는데 아주 충성된 종이니까 얘를 내가 양자로 삼아서 얘한테 내가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자녀를 약속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시죠. 그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가 언제 밤중이었죠. 왜?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그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별을 어떻게 세요? 지금도 못 세는데, 지금은 별이 몇 개 안 돼요. 희미해가지고 도시의 불빛 때문에. 여러분 빅베어에 올라가 보세요. 빅베어만 올라가도 별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요. 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40개, 840개라는 거 아십니까? 동서남북을 봐도 빽빽하고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를 봐도 스물스물하고, 거꾸로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 별을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영혼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고 율법이 오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고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래요. 교회 나가십시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좀 정리 좀 하면 나가겠습니다. 왜? 자기 삶에 문제가 많거든요.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자기 인격이 모자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돈되고 은혜를 입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인물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시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대 모든 열왕 가운데서 가장 숭앙을 받는 성군입니다.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에서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조의 시조인,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의 의도 이 의고요, 다윗의 의도 이 의거든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의 행복론입니다. 다윗은 행복자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럼 그 다윗의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행복은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행복자의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내가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He got hard after me.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사람 못했어요. 다윗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광개토 대왕처럼 대한민국 역사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이제 광개토 대왕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가 언제? 다윗이 광개토 대왕처럼 그렇게 정복을 했던, 정말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클라이맥스죠. 국력이 강력해지고 경제력이 강력해지고 군사력이 강력해지고 국방력이 튼튼해지고 아무도 주변 국가에서 다윗이나 이스라엘을 넘볼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시험에 들게 되죠. 여러분, 잘 나가면 시험이 옵니다. 저는 항상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장 영적으로 안전한 때는 가장 밑바닥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어떤 젊은 택시기사분을 만났어요. 제가 택시를 이제 몇 번 타는데 택시를 탈 때마다 이제 전도를 위해서 제가 말문을 엽니다. 그 첫 말문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행선지는 여기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젊은 분이 한 40이 안 됐나? 40 정도 됐나?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이 내가 믿어지질 않아. 왜? 열이면 열 죽겠다고 그러거든. 다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옆구리를 찔렀어요. 우리끼리 선수끼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때 그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나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십시오. 밑바닥에 있을 땐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됩니다. 높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정점에서 천하를 평정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잖아요. 밧세바에게 휠이 꽂혔잖아요.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하고, 이게 또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임신을 했네. 임신을 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일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사지에 보내서 밀명을 보내가지고 죽게 놔둬라. 죽이라 이거죠. 죽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잘 나가던, 그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 다윗이 축복의 정점에서 질개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정리된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아멘?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 이실직고를 할 때, 그래도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완전 범죄로 끝나려면 나단을 죽이면 그만입니다. 나단 죽여버리면 그 별 볼 일 없는 나단, 칼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냥 목을 치라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앞에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 아무 죄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용서의 하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눈물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리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어떤 희생과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를 썼고 내가 업적을 남기고 내가 공적을 남기고 내가 인격을 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사람이 돈을 받을 땐 그건 삭시죠. 선물이 아니죠.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먹고 놀았는데 월급이 나온다. 이거는 은혜죠. 이건 선물이죠. 한 달 동안 죽어라 일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으면 그게 삭시지. 그건 샐러리지. 선물이 아니죠. 그걸 말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저지른 건 죄밖에 없고 쌓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덮고 여전히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사유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대구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한 분이 있었어요. 건축업을 했던 분이 집도 지어서 팔고 건축업을 해서 잘 나갔어요.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고 남부러울 곳이 없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찌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다 콧등 밑으로 쳐다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잘난 맛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닥션 한파, IMF가 프로닥쳤습니다. 갑자기 그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와우 아파트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잘 나가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가까이 와서 친분을 가지고 지내고자 했지만 돈 떨어지니까,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인들이 다 떠나, 피를 나는 일가 친척도 다 등을 돌려, 심지어는 살을 맞대고 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자기 아내까지 자기에게 비수를 꽂듯이 외면하고 떠나버리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이 그렇게 살기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 그렇게 한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살아갈 용기, 살아갈 희망, 살아갈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모아요. 알약을 모읍니다. 수면제를 모읍니다. 70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막걸리 9병을 사다가 70알 알약을 수면제를 털어놓고 한반의 세상을 이제 정리한다. 나는 살 가치도 없고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 다 끝났는 줄 알았더니 잠을 깨보니까 이튿날이야. 이튿날인데 자기가 분명히 길바닥에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에 와 있어. 그때 그 양말이 첫 마디에 그 병원 직원한테 한 마디가 어떤 인간이 나를 살렸어? 어떤 인간이 나를 살렸냐? 누가 나를 살려서 여기에 오게 했느냐? 하도 그렇게 들볶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인적 사항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분을 이제 연락한 분 119를 돌린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은 누구냐? 부산에서 온 사람인데 관광을 하러 제주도에 왔다가 길가에서 술병은 9병 늘어져 있는데 인사불성으로 자고 있으니까 술 먹고 그냥 골아 떨어진 줄 알고 그냥 놔두면 위험하다 싶어서 119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사람이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제 만나고 나중에 이제 의형제가 됩니다. 그 양반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형, 자기는 동생. 그래서 어떻든 병원에서 이제 뭐 수면제 시컷 먹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주머니에 자기가 멀쩡하게 이제 주머니 그 옷을 입고 왔으니까 주머니 한 10만 원 정도가 남았었대요. 밥은 그 10만 원 가지고 뭐 몇천 원짜리 사 먹으면 되는데 밤 9시 정도가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잡니까? 여인숙에 자면 돈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한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딱 교회였어. 이 교회 문이 잠겼을까 열렸을까 이렇게 밀어보니까 밀리더래. 교회 문이 열린 거야. 거기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장의자였었는데 저 코너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모래 도둑잠을 이제 자는 거예요. 새벽에 어느 권사님하고 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냥 자기는 죽은 듯이 자는 거예요.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목사님한테 걸리면 못 자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또 불까지 켜시더래. 그래도 자기는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거기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니까 들어간 게 하필이면 교회를 들어갔고, 둘째는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시더니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외치더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귓전을 때린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루 종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귓전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수요 저녁 같은 때는 이제 수요 집회가 있으니까 더 늦게 교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일주일을 몰래 잠을 자다 나중에 이제 들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대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생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제주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라. 계속 그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10만 원 다 떨어졌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막일을 했죠. 소위 말하면 이제 노가다판이라고 그러시죠. 막일을 하면서 하여간 어깨가 짓무를 정도로 일을 해서 하루 일당 버는 것이 5만 원. 5만 원을 벌은. 그런데요 이분이야, 그 일당 5만 원씩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도 놀랐대. 자기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10의 7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더래. 10의 7조를
아니 그냥 10의 7줄 드리고 남는 돈 가지고 국밥 사 먹고 2,500원짜리 그 당시 백반이 2,500원. 너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죽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부터 은혜에 젖어들어 사는데 고두절미하고 이야기가 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업가를 만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게 되고 건축업을 시작을 하고 지금은요 GNF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켜야 돼요. GNF. G가 뭡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Grace, 은혜고요. F는 뭡니까? Foundation.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기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기초다. 그래서 GNF라고 하는 기업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업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장애 아들을 돕는 사역, 미자립교회를 돕는 사역,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 선교사를 국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 자기의 시간에 10분의 9는 그런 데 드리고 10분의 1을 자기 사업에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10의 7조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게 아까웠으면 그걸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니,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다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인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자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당당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이 제주도 와훌교회 이정우 장로님입니다. 이정우 장로님. 이정우 장로님만 은혜를 입었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위대해서 주의 일을 위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이정우 장로님처럼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아브라함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따라 행복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